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 말씀.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 하시니라. 아멘.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13절을 시작하면서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앞에서 말했던 결혼과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 바로 후에 그렇게 사람들이 나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결혼의 소중함에 대하여 설명을 했고요. 그 결혼 생활의 열매가 바로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지금 안수받고 싶어하고 기도받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입니다. 또한 우리 어른들은 사람을 자기 기준의 생각에서 낮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보십시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나왔다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구약에도 보면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랍비들에게 와서 또는 제사장들에게 와서 그리고 또 장로들에게 와서 안수를 받고 또 축복을 받는 그러한 방법들을 많이 사용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안수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서도 보통 부모들이 자식들을 축복할 때 그리고 자신이 죽으려고 이제 죽을 나이가 다 되었을 때 그때 자녀들에게도 또 축복하기 위해 안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데리고 나온 사람들은 분명히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도 예수님에게 안수받고 기도받고 축복받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안수받는 아이들이 13절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여기서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태복음은 7세 이하의 작은 아이들을 쓰는 파이다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는 신생아 또는 젖먹는 아이라는 단어인 브레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 나온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엄마가 얻고 나오기도 하고 아주 갓난 아이들을 얻고 나오기도 하고 또는 안고 나오기도 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젖먹는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모들이 또는 그 이모든 고모든 누구든지 간에 여기는 지칭을 정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을 예수님은 용납해 주실 거다. 어린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예수님은 넘치다. 절대로 무시하지 않을 거다라는 인식이 그들에게는 있었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마태나 누가나 다 마가도 마찬가지인데요.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 직접 나온 게 아니라 그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이 믿음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나이가 많고 할머니 이런 입장이 되기도 하고 또 어린 아이의 엄마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간에 아이들 데리고 죽게 나온다는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요?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고 그 아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도 그 아이들에게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죠. 근데 어떤 부모들은 이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주일날 야 교회 가지 말고 놀러 가자, 우리 가족끼리 놀러 가자 하면서 아이들이 교회 가는 걸 또 반대하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할머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머니들도 자녀들이나 손녀들이 있을 때 그 아이들 데리고 교회로 오고 주께로 나오는 것이 필요하지. 야 오늘은 너희들 왔으니까 우리 그냥 교회 가지 말고 놀자, 아니면 어디로 가자, 이와 같은 방식은 여기 나오는 아이들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이들 데리고 나왔는데요, 이 어린 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의 잘못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마지막에 제자들이 꾸짖건을 그랬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을 환영한 게 아니라 오히려 꾸짖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천국이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다라고 말씀하면서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축복했는데요. 근데 이 제자들은 아직도 그것에 대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에 어른들이 먼저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조금 뒤에, 어른들이 우선순위고 늘 어른들이 우선순위고 어른들이 1순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이랬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들은 아직 병자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자들은, 이 어린 아이들은 아직은 예수님께 올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오히려 책망하게 되는데요. 여기 꾸짖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제자들이 꾸짖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책망하다, 경고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꾸짖은 대상은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아이들을 혼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데리고 온 부모들 또는 어른들을 향해서 왜 데리고 왔느냐 라면서 천대하고 지금 책망하고 경고했습니다. 앞으로는 데리고 오지 마라. 또 지금 왜 데리고 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힘들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구주로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들이 인도해야 될 어른들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욱더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 또는 어른들을 꾸짖고 경고하고 있다,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데리고 온 부모들,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이 이제 있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인 거거든요. 14절과 15절인데요. 제자들은 그렇게 경고하고 책망하고 혼내면서 무한하게 만들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14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의 은총, 은혜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은혜.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용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용납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는데 이 말은 상관하지 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 예수님에게서 주신 은혜가 뭐냐면 잘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제자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것. 그들을 용납하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해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나에게 와서 안수를 받고 싶어해? 그러면 내버려 두라. 기도받고 싶어해?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은 어디에다 기준을 맞추냐면 자기들 기준에 아이들을 용납하기보다는 오히려 징계하고 책망하고 또 예수님께로부터 가까이 가기보다는 멀리 가게 만드는 것이 어른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처럼 그 어린 아이들이 용납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받아주라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 예수님도 구원해 주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아.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앞으로 올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 기준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기준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우리 주께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린아이든 지금 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든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누구든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당시에는 아주 천대받는 시대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인권 이런 게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린아이들도 용납하고 받아주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주께 오지 못하게 할 때 또는 우리의 주위에서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이 주께 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또는 못하게 할 때 나오고자 하는데 아이고 당신은 안 돼. 당신은 죄가 많아서 안 돼. 또는 당신은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아갖고 올 수 있겠어? 이러면서 주께 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나 한 번쯤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을 보십시다. 14절에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기서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제자들이 제재하고 있는 일을 당장 포기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아이들이 못하게 하고 그 부모들 어른들이 못하게 하는 일을 당장 그만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 그들이 내게 올 수 있도록 허락하라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말의 경고는 대단히 무서운 말이에요. 제재하는 일을 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왜 제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당장 지금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라라는 거죠.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기준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교회 추가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저 아이는 진짜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아주 지저분하고 냄새 나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아이고 뭐하러 왔냐? 오지 마시오 라고 하진 않고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 가운데 만일에 정말 냄새가 막 푹푹 나는 노숙자가 교회에 들어온다면 환영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 온다면 과연 환영할 수 있겠는가입니다. 그를 정말로 반갑게 맞이하고 환영할 수 있겠는가? 그럼 반대로 아주 깨끗하고 깔끔한 신사나 숙녀가 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과부도 하고 굽신거리기도 하겠죠. 그러나 냄새가 실컷 나는 노숙자가 온다면 당신은 제발 좀 우리 교회 좀 오지 마시오. 우리 교회의 격을 떨어뜨리는 거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거기에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거나 외모를 보고 격을 갖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주께 오도록, 주께 나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도록 초청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해야 되는 거지.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되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안 되는 겁니다. 비록 세상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비록 그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교회에 온다거든, 예수 그리스도께 온다 그럴 땐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천국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 예수께 소개하는, 자신이 소개하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할 때 그 마음과 믿음에 있어서 어린아이들처럼 순결하고 순수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거지, 제자들처럼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책망하거나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순수하고 순결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하는 그 말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세상에 때묻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고,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그저 순수하게 주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이 어린아이들의 바로 천국을 소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예수를 믿습니까?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건강해질 거야. 나는 잃었던 건강을 되찾을 거야.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부자가 될 거야. 나는 11조를 했으니 나는 복을 받을 거야.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주께 나온다면 우리 주께서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께서 원하는 것은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을 구하고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편견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알아왔던 것, 내가 고집부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고 있는가를 꼭 기억해야만 됩니다. 자, 마지막 15절 보십시다. 예수님의 은총,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고요. 이제 15절요.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두 번째,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바라던 대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안수해 주셨다. 그들이 소원한 바를 다 이룰 수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 소원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안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나온 그 사람들은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랬지만 기도해 주신 내용은 없습니다. 기도 없는 축복을 행하시고 있는데요. 거기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의도가 있고 또 기록한 저자들의 의도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지 않은 이유는 안수하시고 축복만 하신 이유는 아마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교육적 목적에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제 자신들의 구원주가 되시고 그들의 소원했던 영원한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 길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바를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응답받는 기도도 있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준다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도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와 충만케 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두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 줄 거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구하는 바를 다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루어 주시되 풍족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내가 다 이루어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늘 나아가십시오. 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힘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소원들을 내려놓고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주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믿고 따르신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소원한 바를 아랠 때 그 소원한 바가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